우리가 지금 이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은 이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의 렌트, 이 렌트라는 말은 이 라틴어의 엔텐이라는 이 봄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이 겨울을 지나고 이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러한 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 갖는 의미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이 힘든 그 겨울의 이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간을 묵상하고 또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또 저도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전과는 확연히 생각들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이 주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선배요 또 아버지 은사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자신들의 이 가는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소천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떤 시간표, 인생의 어떤 시간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혹독해서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 만큼 추운 어떤 시련의 시간들이 있을 터이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봄날같이 따뜻한 또 그런 날이 있어요. 또 그런 날들을 보면 또 겨울 같지 않은 또 그러한 어떤 기쁨에 또 어떤 소망에 그러한 날들도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겨울이 추웠지만 이제 또 봄을 맞이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또 막상 이 끝나갈 무렵 되어서 되돌아오면 너무너무 짧은 그러한 어떤 계절적인 겨울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사순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 이후로 그들의 살아갔던 인생을 구구절절하게 펼쳐대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이 다름박질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 인생의 경주를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옛날 이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어떤 이 전쟁 때부터 시작된 이 경주가 바로 이 마라톤이니까. 다름박질, 마라톤 이런 것이 또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들을 했지요. 우리가 항시 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인생은 경주와도 같은 것인데 이 오래 달린다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인내하는 일에 있다. 인내. 오래 달리는 것의 핵심은 인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100m를 아무리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사람도 마라톤을 그러한 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오래 다름박질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그 인내를 많이 강조한단 말이죠. 인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마라톤이라는 것이 이 오래 달리기라는 것이 이 결국은 이 가장 경기 중에서 힘들고 긴 시간 달려야 되니까 또 때로는 고독하고 또 외롭다 하는 이야기를 언젠가 그 이봉주 선수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달리다 보면은 이 코스가 42.19km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르막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이 오르막 4점이라고 그러던데 죽을 만큼 힘든 어떤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4점을 넘어야 되는 오르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이제 내려가는 일들이 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이 심장을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리막이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굴곡져서 질러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불구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또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정말 갈증이 너무 심해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나눠주는 이 식수 이 물을 나눠주는데 아직 좀 더 달려야지만 그 물 나눠주는 곳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걸 또 생각하면서 또 그 목마른 시간들을 또 안 참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러한 어떤 인생의 경주를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한 순간들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들 역시도 그들보다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 경주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앞서 달려갔던 우리가 프리미어 이 축구를 가끔씩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해설자들이 나오고 또 곳곳에 사람들을 한 사람씩 비춰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 아주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축구를 잘했던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50, 60, 70대가 되어서 손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자신이 뛰었던 그 경기, 그 팀을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신보다 앞서 달려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그 경주를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오늘 허다한 증인들로 구름같이 앉아서 그 관중들 사이에서 그 후세대를 달려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경주 또 그 경주 훗날 벌어지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 믿음의 세대들이 있어요. 자신의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남기고 그들이 또한 이 선진들이 달려간 길을 보고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세대들이 있다. 그들이 하늘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곰곰이 이 사순절 동안 해볼 것이 무엇인가 하니 꼭 1등을 하여야만 하는가? 1등을 하여야만 하는가? 교회 속에서 1등을 하여야 하는가? 또 뭐 교회가 또 1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서로 주어진 달란트들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쓰신 예정된 어떤 하신 길들도 다르고 중요한 것은 2등, 3등, 10등도 할 수 있고 100등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느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좀 더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리기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그 일 자체를 완주를 해야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허다한 증인들, 그 구름 같은 증인들, 그들이 인정할 것 아니겠는가? 훗날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 그 경주하는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그 여정은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하루하루 당신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고 단 하루라도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셨던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취하신 방식은 바로 인내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들이 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의 기질과 달란트에 맞게끔 자신의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어떤 대상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인내의 길을 가지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신 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온전히 다 마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인내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 앞서서 우리가 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들 각자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또 한 주 예배를 하고 또 우리들 각자의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노라 보면은 때때로 혼자 있을 때 있고 또 외로울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무엇을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들 지금 이러한 순간에 우리들이 갖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자들,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그 당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그 당대마다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그들이 걸어가 달려갔던 그 사람들, 이들을 세상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돌아보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또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길을 달려가면서 우리들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이들을 자주 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늘 유익함을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한 토막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대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은 사람을 너무 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믿음의 전부이냐, 믿음의 모든 것이냐,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서 그 어떤 그 간극의 차로 인해서 또 실망하고 또 고통받고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또 너무 사람들을 또 바라보아서 그들과 너무 비교를 해서 그러한 것들은 또 조심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늘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어 왔던 것은 기독교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만을 바라보면 그랬어요. 사람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들이 펼쳐지고
그 아브라함이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에서 이후로 야곱의 어떤 12지파들 그 족장들이 나오고 그들의 생애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셨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는 인생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신을 살려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와이프를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누이, 내 이 부인이 아니고 누이입니다, 누이, 그냥 이래버리고 언제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야곱 보세요. 막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막 하늘 정도의 어떤 막 그냥 약복 강가에서 일했던 사람이 욕심이 너무너무 많고 해가지고 아비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이랬던 아주 꾀돌이.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그 믿음의 경주를 나중에 잘 마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당연히 이들은 잘 경주를 마치고 달려갔지만 생애의 어떤 순간순간들은 많은 허물들 또한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 경주를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는 인생의 여정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단을 쌓고 제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여름에 그냥 화려한 잎사귀와 모든 것들이 무성했던 그러한 인생인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결국은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 본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다 가장해서 가려져 있지만 나중에는 앙상한 것들만 다 남아있단 말이죠. 어떤 것이 진짜였는지 나중에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이 죄성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신이 처음에 이 생각하고 결단했던 그러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자신의 경주를 중단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대상이라는 것은 늘 다른 이들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을 여기든지 간에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것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소위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어서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믿음의 대상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오직 온전하시고 흠없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늘 시대마다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이 오염된 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오염된 땅에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흠없으시고 온전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오늘 2절 말씀 이러므로 시작 우리가 함께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벌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왕노릇할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 첫 열매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노라면, 그 긴 거리를 달려가노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굴곡진 어떤 코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힘든 어떤 사점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여정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남은 경주를 결단코 흔들리거나 멈추는 일들 없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